오늘 우리 이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신비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죠. 요즘 이제 늦은 비 신방을 하면서 식사할 일이 조금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잘, 그리고 되게 많이 대접해 주십니다. 근데 또 만난 것을 대접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좀 과식을 하게 되죠. 식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소용없고 부질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막 배가 너무 부르니까 먹고 나면 한 이틀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허기가 지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밤에 입이 심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기기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장비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들이는데 요것만 있으면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딱 할부로 사는 겁니다. 사고 나면 또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안 믿고 본성 그대로 살았으면 참 볼만했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본성이 참 무서운 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또 확 식었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희망감에 차오르다가 어떤 때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대처럼 그렇게 조석 변개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다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살게 되게 됩니다. 속담에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본성을 저만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수 한상일 선생은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이렇게 이제 노래하기도 했고, 우리 주현미 씨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순정이라, 이렇게 이제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나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또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감정이 고장이 난 것처럼 그다지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또 그렇게 슬픈 일도 없는 것처럼 무뎌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마치 무감각한 죽은 것 같은 그런 긴 어떤 우울의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하게 되지 않고 또 반대로 사랑도 친밀감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늦가을 말라버린 낙엽처럼 밟으면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반응하려고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식어버려서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만성적이 되면 실제로 뇌신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우울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을 제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이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사업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육신도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회복되어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붙어야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재미난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열정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또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니셨죠.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섰는지라 기록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 실망한 많은 이들 가운데 이 글로바와 아마도 그의 아내였을 마리아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부부의 집이 엠마오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이 부부가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가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해가 이렇게 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해가 완전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눈이 부셨을 것이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물어 가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부부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깊이 있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그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다는 것은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속량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력한 죽음이 이들에게 준 충격은 이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이 이제 없다고 하는 사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라면 주님은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쳐 부숴야 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해석한 성경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부부를 향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바르게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바 부부는 그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들은 절망에 빠져들었고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해 어둠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을 그래서 소망이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던 이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친히 부활하시어 딴 길로 가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되었으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명쾌했는지 이 부부의 식은 마음에 따뜻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는 마음이 빛 대신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부는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함께 쉬고 가시자 간청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부부와 함께 유하시게 되었고 식탁에 앉아서 떡을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떡을 먹을 때 비로소 부부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호련히 그 모습을 감추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실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졌고 말씀이 뜻하는 바가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계실 때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은 희망으로 바뀌고 우울감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자
그들의 차갑던 마음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풀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주님을 알아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식사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부의 식사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온 인류를 원죄의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시대, 회복의 시대의 첫 식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부부의 식사는 어둠을 시작하는 식사였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 이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사 자리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그 놀라운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 이 절망에 빠진 한 부부의 이야기를 첫 실패의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이루는 메시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첫 식사와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시는 주님과의 식사, 그리고 이 모든 섭리와 역사의 증인이 된 절망을 이겨낸 부부. 주님의 새 역사는 엠마오로 가던 부부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요 부활 신앙이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을 통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이 부부처럼 해가 지는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만 머문 채 그렇게 이해하려만 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의 그 식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식은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본성을 좇아 살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질 때,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것이 심기어질 때 우리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성도님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들이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 알려주실 때에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죽음의 저주를 이기신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 성도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하죠.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1000번, 10,000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뿐입니까? 또 뭐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절 외우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택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 지식의 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마치 이 부부가 깨달아 알아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식사의 이야기, 그 사과를 나누어 먹으며 범죄의 길로, 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식탁, 주님의 몸과 살을 먹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되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말씀을 보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꼭 목장 모임에서만 그 나눔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느낌과 은혜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말씀으로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복을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집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집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부부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들은 엠마오가 아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이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쓰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품에 안산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말씀 중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불어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 음성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어진 것들, 우리 차가워진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잡아주시고 본격 계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내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그대로 알아지고 그 승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며 우리의 마음이 식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역을 쪼개며 우리 안에 세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식어진 마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